예,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1:1 전도 양육 교재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9쪽입니다. 16번 나눔입니다. 오늘 우리 힐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도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6번 나눔입니다. 나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교재에 갖고 계시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땅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프링 노트 말고 작은 이렇게 노트, 예, 큰 것, 예, 예, 19페이지입니다. 예. 음.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두 개의 대표적인 바다라고 부르는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는 사해라는 바다의 자를 써서 바다라고 사해, 위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개 호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헐몬산이 그 위에 바로 있는데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들이 내려와서 그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이렇게 고입니다. 내년 10월 달에 뭐 연휴가 9일 1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스라엘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뭐 준비하시면서 기도를 세게 하면 안정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예, 갈릴리 그 호수는 그래서 물이 항상 받아들인 곳이고 요단강을 통해서 이제 사해로 흘러갑니다. 요단강이 굉장히 큰 강처럼 여겨지는데 아주 작은 그 개울처럼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서로 물을 다 끌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개울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특징이 있는데요. 갈릴리는 굉장히 물이 풍성하고 그리고 그곳에 자원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대부분이 하셨고 또 제자들을 그곳에서 부르셨죠. 풍성한 생명의 바다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물을 이제 받기만 하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곳이 사해입니다. 뭐 여러분 사진에도 보시고 유튜브에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사해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도 가라앉지 않아서 염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영을 못한 사람들도 누워서 정말로 그래서 누워서 책을 펼치라도 가라앉지를 않아요. 물고기 한 마리 살지도 않죠. 그것이 결국은 죽음의 바다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징적으로 많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나누는 것에는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손에 쥐면 그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이스라엘 갈릴리와 사해의 바다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또 여러분은 또 누구와 또 만나고 교회 안의 만남, 직장의 만남, 또 사업체의 만남, 또 지역의 만남, 가족들의 만남, 이 만남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만남이 실질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나눔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제일 먼저 만나면은 무엇부터 하죠? 인사부터 하죠.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대화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음식과 또 선물을 나누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은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자리까지 가죠. 그 굉장히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입니다. 근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굉장히 탐욕적입니다. 소유적이고.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살아나야 되니까 우리를 나 안으로 끌어들이고 손에 쥐고 내가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 그냥 찾아서 잘 살면 되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서로 잘 살면 되잖아요. 못 잡아먹어서 난리잖아요, 서로가. 그 인간의 탐욕의 어떤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불행, 이 고통, 이 처참한 인생의 이 일그러진 이 모습을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우리 서정재 집사님, 우리 황장 자매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우리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 얼굴도 모르시죠? 저는 이제 봤습니다만 모르시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거기 조문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조문을 하면 경제적인 또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따라오죠. 따라오죠. 그런데 여러분 가서 나눠 보십시오. 가서 참여하고 나눠 보십시오. 뜻하지 않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되어집니다. 그 나눔의 복이에요. 계산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셔요.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그 불행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예요. 나눔을 실천하는 길이다. 여러분 굿닐 스토어를 잘 아시죠? 홍정희 목사님 하셨어요. 남서울교회 은혜교회 홍정희 목사님 하셨는데 우리나라 처음으로 여기 굿닐 스토어의 거여동 여기서 할 때 홍 목사님이 이제 저희 노예 목사님이니까 저하고 자주 만났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로 같이 의논했어요. 그 이유는 당시에 이쪽의 분들이 대부분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간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내놓았던 귀한 집에 쓰지 않는 물건들을 이곳에 내놓게 되어지면 이곳에 필요한 분들이 또 쓰게 될 것이다. 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남설 원예교회 사는 것이 미랄 학교를 합니다. 지적 장애자들의 학교죠. 이 미랄 학교가 삼성병원 정문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 학교가 들어올 때 그 주민, 소서의 아파트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나왔어요. 홍 목사님 멱살까지 잡혔어요. 근데 그 가운데 멱살 잡았던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도 계셨어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집값이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진다. 너희들이 들어오면, 장애자들이 들어오면, 장애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동네 집값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장애물들이 들어오는 어떤 공간을 만들면 그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을 우리 곁에 두신 것은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실천하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주시는 선물이고 그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나눔을 실천할 때요. 주신 은혜와 선물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랑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내가 만나게 되어지고요. 기쁨과 부유함과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되죠. 이 장애우들을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똑같은 거예요. 엄마 그 힘이 얼마나 셉니까? 엄마 머리채 붙들고 싸우고 집에 때려 부수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미랄 학교에 있는 어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속 관계를 형성하며 교육을 해요. 그래도 1년에 한 사람씩 자살자가 나온답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자,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에서 강남에다가 학교를 하나 그렇게 직업 학교처럼 장애우들을 만들게 되고 이들이 직업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굿닐 스토어가 미국에서 했던 것을 가져가서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죠. 장애우들이 여기서 봉급을 100만 원, 12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항상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봉급을 받아가지고 집에 갑니다. 눈물 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집에 왔는데. 할머니랑 같이 사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찬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그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직장을 갖게 되고 자기가 봉급을 받고
또 그 돈으로 할머니를 위해서 케이크 하나 사갖고 왔다. 여러분, 그 구세군에서 우리 나눔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구세군엔 아주 독특한 그 헌금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기 헌금이라는 헌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내가 마시던 커피를 끊습니다. 내 취미를 끊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취미와 내가 마실 수 있는 커피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요. 다 끊고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에 모았던 것을 헌금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제가 그 간증집을 봤습니다. 그 간증집을 봤는데요. 그 시간이 그렇게 그 극기 헌금하는 시간들이 주셨던 선물이 뭐냐면 그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형제들을, 어려운 가정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요. 또 하나는 내 물질이 작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이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백이 내 신앙과 믿음이 성숙되면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신앙의 훈련입니까? 이 국기 훈련을 통해서 구세군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욕망을 억제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적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이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52주 가운데 한 주는 일주일 분량의 모든 것들을 지구상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그들은 갖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두 장에 걸쳐서 헌금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헌금은 딱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돈은 영적인 강력한 힘이 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영적인 강력한 힘이 있는데 영적인 그 강력한 힘이 여러분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마귀의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살인하잖아요. 돈 때문에 부인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잖아요.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까? 돈이 사람을 죽여요. 돈이. 그런데 이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이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봉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헌금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할 때 우리는 헌금이라고 혹은 봉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의 본문에 연보라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 제가 오늘 잠깐 제가 세무사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목사님 딱 그러셔요. 3대 가면 재산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려줄 것도 없지만 우리들은 3대 가면요 국가가 다 가져간다는 국가가. 그래서 우리가 세무사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한 거 다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걸 봐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가고 다 빼고 마지막에는 상속세 할 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금을 많이 냅니까? 국가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이 국가의 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국가가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거기다 세금 다 내시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내가 흘러갈 것인가? 전 자녀들한테 분명히 했어요. 너희들 물려줄 것 아무것도 없다. 얘들도 모르겠어. 딸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쩔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1원짜리 하나 없다.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흘려갈 것인가 늘 고민한 것이 아빠의 마음이다. 엄마의 마음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나눔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큰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생애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이렇게 마게도냐가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가난한 흉년 어려울 때 헌금을 한 겁니다. 근데 헌금을 했던 이 일을 가지고 하는 말이 은혜가, 그러니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지금 어디냐면 북부 지역,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터키에서 넘어가면, 혹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바울의 사역지를 돌아볼 때는 그렇게 가는데요. 터키에서 넘어가면은 그리스 북부입니다. 그리스 북부, 거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가 등장해요. 지금도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빌립보의 어떤 사역의 터전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교회가 북부 지역에 있어요. 북부 지역에 있는데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에 빠졌을 때 힘을 다해서 저들이 헌금을 하게, 연보를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로 흘러가게 했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뭔가 하나로 말해요.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였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그러죠. 또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계속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1절, 4절, 6절, 7절, 그리고 9절까지 보면은 이 다섯 성경 구절에 은혜란 단어가 6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말한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곳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한 것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의 시작은 바로 우리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우리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서 은혜를 알 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그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까지 가죠.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날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서 내가 자라났다. 믿음이 자라났다. 이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 연보라는 말에는 사실은 율로기아라는, 죄송합니다만 헬라어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연보란 말에는 율로기아란 말은 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복이. 그러니까 연보란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예전에 우리 각주가 있는 성경에는 각주 해가지고 가르쳐 놓고 이렇게 이 단어는 복으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손을 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선물 나누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무엇을 많이 가졌다. 그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제가 우리 사역자 카톡방에 말씀 읽고 늘 쓰는데요. 쓸 때 한번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핏값만,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핏값만큼만이라도, 아니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만큼이라도 살아내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썼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만분의 1도 되지를, 우리 헌신도 봉사도 만분의 1도 되지를 못할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통로가, 그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 은혜도 있지만 나누는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그 선물들이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은혜다. 그리고 흘러가게 하는 나누는 은혜는 어른과 같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에 속한 은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오늘 그 8장 2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자, 마게도냐 지방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36년 동안 식민지를 당하며 모든 것을 수탈해 갔잖아요.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친일파를 반대한 운동을 하셨는데 이렇게 곡식을 농사를 지면은 이 블럭을 이렇게 몇 포기를 딱 베가지고 알이 몇 개 나오는가 다 이렇게 셀 정도로 다 계산한다고 그래요. 이 평수면은 얼마 나온다 딱 해서 공출을 해 간다는 겁니다. 이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죽도록 농사를 지었는데 이 일본 아주 이 나쁜 이 친구들이 다 공출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전쟁이 막바지 달할 때 아버님 하신 말씀이 그냥 뭐 이렇게 녹그릇, 채부치 이것까지 다 들어와서 수탈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됐는데 일본 그 앞잡이했던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버리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 그래서 그때부터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가르쳤어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뺏어가지고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누어줬어요. 그것이 무슨 일인지는 전 잘 모르겠으면 저희 아버님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후대에 이제 저희들이 형제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알게 됐는데요. 자, 로마의 식민지로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로마 사람들보다 심한 압제를 당하고 다 수탈해 가면 약탈해 갑니다. 그러죠.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약탈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하 자원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뺏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힘써서 연보했다는 겁니다. 힘써서. 여러분, 그 가운데 그냥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시민들이 로마의 군대가 뺏어갈 때는 그냥 억지로 뺐겠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훨씬 더 부자들이 많습니다. 고린도는 꼭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곳을 가게 된다면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 도시예요. 배가 들어와서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번성한 도시고 지금도 그 흔적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고린도 수로를 판 걸 잘 아시죠. 배가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오려면은 몇 달이 걸리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사리를 바위를 다 깎아내려서 고린도 항을 만들죠. 배가 갈 수 있도록.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죠. 이 정도로 잘 살고 있는 도시가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도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상들이 그 항구 도시고 돈이 많으니까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1년 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잘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 환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그들이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큰 연보를 해서 어려운 지체들,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도록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를 하고 저들이 그 거룩한 일에 헌신하도록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봉헌이라는 것은 연보라는 은혜요.
연보는 특권이요 연보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런 일에 하는데 힘써 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이들은 바로 자원에서 있다고 말하죠. 자원에서. 그가 사실 이 간청했다고 하는 말은 어떤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니까 바울이 정말로 간절한 이 복 있는 자리에 복을 함께 누리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받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 봉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으로 주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걸 나누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 압니다. 9장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오늘 막연야 교회를 바라보면서 돈에 대한 중요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속에 풍성함과 자원함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 가로막는 것은 딱 한 단어로 말하는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 나눔은요 훈련입니다. 홍정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 헌금의 60%를 우리 이제 실천신학 강의하실 때 흘러가도록 만드셨어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애국에 이렇게 수혜로 어려울 때 그 구호 물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내는 작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그 당시에 단 한 번도 국가에서 자원 물자를 애국으로 보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일제 6.25 때 수없이 많이 받기만 했지 국가적으로 한 것이 없어요. 그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에다가 다 집어넣어놨는데 1년이 되도록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열어보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전부 다시 그것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하세요. 저에게 이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안에는.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홍 목사님의 아버님이 홍 장로님이신데 아버지 장로가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을 해요. 아버님께서 전라도 무안에서 고아원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400~500명이 된 고아원을 하셨어요. 그 고아원을 하시면서 자녀들은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데 모든 것을 퍼서 그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굉장히 불평이 많았어요. 우리는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쓰지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모든 것 다 해서 그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영향력이 내가 여기까지 와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그 복을 내가 동일하게 지금 받고 이 일을 할 뿐이지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부터 해야 됩니다. 부모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록펠러의 자녀 교육, 카네기 자녀 교육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4분의 1을 떼서 준 돈에서 4분의 1은 해서 그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4분의 1 떼서 10분의 1, 11조 헌금 내고 그리고 감사헌금 내고 이런 헌금을 하고 또 4분의 1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하는 데 흘러가게 하고 4분의 1은 나가 쓰고 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거지로 키우지 말아라. 교회가 다 해주면 아이들은 일평생 동안 헌신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해주기를 기대한다. 어제 1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학생 하나가. 목사님 제가 홍천 비발디 파크 물놀이 하는 곳이 있는데
내 인생의 추억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야 합니다. 거기를 가야 하는데 예배 시간이 9시고 11시니까 목사님 7시에 예배를 드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7시에. 한참 신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너는 망한다 썼어요. 망한다. 좀 딱딱 찍고 망한다. 이렇게 해서 망하고 이렇게 해서 망하고 이렇게 해서 망한다. 목사님 한 말을 너는 분명히 언젠가는 기억할 것이다. 그럼 목사님 그리고 오늘 성찬식 있다고 그랬어요. 너는 세례교인이니까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럼 목사님 새벽기도 해가지고 성찬식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목사님 그럼 9시 끝나면 저를 거기다 실어다 주면 안 됩니까? 2시가 다 돼서 또 문자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안 열어봤습니다. 안 열어봤어요. 오늘 왔더라고 뒤에서. 죽을 상을 하고 뒤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 받은 그 복을 우리 자손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그것이 나눔의 복입니다. 나눔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나누지 못한 우리 삶에 방해된 중요한 요소가 인색함입니다. 어, 어, 우리는 과거에 아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저희 집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신는 양발, 또 선물 준 양발, 우리 권사님이 주신 양발, 또 우리 박 전사님 준 양발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와서 여보, 이 신는 양발은 다 버리자. 그리고 여름, 겨울 양말만 딱 남겨놓고 이제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집사람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신는 양말은 그대로 신고 새 양말 그대로 다 나눠주자. 저보다 한술 더 뜨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고마워서 오늘 목사님들 모이는데 15분이 모이는데 15개를 다 몇 개씩 해가지고 다 쌌어요. 다 싸서 그 목사님들 이렇게 섬기도록 하자.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말씀 보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절대 창고에 쌓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아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걸 좀 아껴야 되지만 좀 전략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앞에서는 정말로 우리는 그 은혜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300데나리온의 사건을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00데나리온의 사건을 잘 아시죠? 너무 아까웠어요. 가룟 유다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돈이에요. 도적이라고 그래요. 도적. 300데나리온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지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것을 허비하다니 그랬죠. 근데 그의 마음은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은 말을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도적이 있더라 그랬어요. 도적이 있더라. 주님은 깨트려 보고 계신 거죠. 나더라.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장례를 준비했던 그 향기로운 냄새는 그 아름다운 봉헌과 헌신의 모습은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도 잔잔하게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원해서 봉사를 권면하면서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명령하지 아니했다. 9절에 보면은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10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명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이 그러나 굉장히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나의 뜻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해라. 다시 말하면 자원해서 해야 된다. 자원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참 많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장애우들도 두셨습니다. 그렇게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나이가 먹었는지 TV 보다가 많이 웁니다. 함께 동행하는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많이 울어요. 그래서 늘 주머니를 이렇게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마음이 아파요. 엄마가 이번 주에 보는 것은 엄마가 하체를 못 쓰더라고요. 아이들 둘이 있는데 그 둘째가 동일하게 엄마가 갖고 있는 고치지 못한 지병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둘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지금 언니도 초등학생이고 동생 초등학생인데 뭐라고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이 말을 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계란을 사러 가는데요. 반찬 가게에 걸음을 쩔뚝쩔뚝 이 여자아이가 걷는데 금방 갔다 올 것을 30분 동안 가다 앉다 가요. 엄마는 하체를 못 쓰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행복하다 그래요. 행복하다. 왜 행복하니 물었어요. 엄마가 함께하니까. 그 엄마가 함께하니까.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고 아픈데 너무 힘들고 아픈데 화내지 않고 말 나쁘게 하지 않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가지고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행복하다고 그 말하는 순간 제가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이름이 주합디다 주합. 어, 우리 주변에 약한 지체들에서 집사가 하는 일이 이 일이죠. 집사가 하는 일이 연약한 자들 돌아보아 주님의 손이 되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집사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함으로 우리 주님의 손이 잘 나타나고 또 이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